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을 또 세워서 평신도 설교자로서 전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요즘 실시간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예배라서 성도님들이 말씀 전하는 부담이 더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냥 설교를 하려고 여러분들께 애초에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평신도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뭐냐? 평신도라는 말은 목회자처럼 전임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사회에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다 평신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장로, 권사, 집사같이 이런 직분이 없는 분들을 가리켜서 평신도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그냥 성도님이라고 불러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평신도면 또 무슨 그게 평신도면 어떻고 목회자면 또 어떻고 무슨 직분이 무슨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성도일 뿐이고 자녀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목사들은 목사들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이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자꾸 급을 매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목사 위에는 감리사를 두고, 감리사 위에 감독을 두고, 또 그 위에 감독회장을 두고, 자꾸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그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봐야 다 종인데 자꾸 주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답게 섬기는 일에 그저 충성하면 될 것인데 인정받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많으면 그런 교회는 성공한 교회가 되고, 또 작은 교회들은 실패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목회자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교회가 부흥하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 교회의 양적 성장이 성공과 실패의 척도가 되고 오직 부흥만이 교회의 목표가 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기업화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라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형편대로 사명 감당하라고 직분을 드리는데, 그 직분이 어느 순간부터 계급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집사, 권사, 장로가 무슨 군대에서 작대기 하나씩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때 되면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그 받은 만큼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어떤 계급장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성도가 되어야 하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기 전에 먼저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도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성도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목사를 하고, 인간도 안 된 사람들이 목사를 하고, 성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무언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한국교회라고 하는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신학하셨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신학교 나왔습니까? 그분들은 유대교 안에서도 공인받지 못했던,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율법학자들도 있었어요. 그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을 놔두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어부들 중에서, 세리들 중에서, 죄인들의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전문성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남다른 믿음을 가진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 부른 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히려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은혜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아직은 성직자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내가 지금 사역자인지 평신도인지 목회자인지 그런 구분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당신들이 해야 할 것 같은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성도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라고도 부르고 제자라고도 부르고 뭔가 사람들이 떠받들어졌지만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십자가를 향하여 그냥 묵묵히 나아갔던 겁니다. 목사면 어떻고 평신도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본질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초대교회 인물들 가운데서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나바는 12사도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리를 잡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섬겼지만 결코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바나바를 보면서 성도의 모범을 보게 돼요. 과연 성도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온 몸으로, 삶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겉으로만 성도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진짜 성도는 이래야 한다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름 앞에 바자가 붙으면 항상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나바, 나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원래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나바의 아들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구브로에서 나는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초대교회에서는 구제하는 일이 정말 열심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았거든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런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그 당시엔 정말 굶어 죽을 만큼 심각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로마 제국에게 세금으로 뜯기고 거기에 빌붙은 이스라엘의 권력자들과 분봉 왕들에게 뜯기고 또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세리에게 뜯기고 온갖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뜯기고 나면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손에 쥐어지는 게 없었어요.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넘쳐나서 그들이 도적대가 되고 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구제와 이웃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시급했던 거예요. 이웃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바로 옆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밭을 팔았는지, 그 금액이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인상 깊을 정도로 많이 바쳤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밭을 바쳤지만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바쳤든지 제일 많이 바쳤든지 간에 사도들에게 야, 이 사람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거예요. 단순히 바나바가 돈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선행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렇다고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무리 뜨거운 마음들, 뜨거운 사랑들이 많아도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몸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아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바나바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에요. 이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나옴으로써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위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도 없었을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거기서 고꾸라지고 변화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바울은 절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인물이에요. 초대교회의 원수거든요. 가장 사랑하고 존경받았던 지도자를, 7 집사 가운데 하나를 죽인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바울로서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인정받지 않고는 도저히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요. 그런데 그때 그런 바울의 형편을 알았던 바나바가 유일하게 바울의 편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변호하고 보증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의 편이 돼서 바울이 지금 예전에 사울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일처럼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신뢰를, 완벽한 신뢰는 아닐지라도 한번 믿어보자, 한번 지켜보자 하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로부터 바울은 용기를 내서 감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도들이
바울의 회심을 인정하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바울의 그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바울을 용서하고 위로해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잃어버린 초대교인들을 위로했어요. 그 악독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전했을 때 오히려 상처받았던 초대교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피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가 뿌렸던 피가 이런 열매를 맺었구나. 오히려 감동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과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해 온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항상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 지역에도 나타나고 헬라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그렇게 이방인 지역에 제자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때 처음 파송됐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정말 소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에게 전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나바가 알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 성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지금 뭘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있어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와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그 교회로 파송됨과 동시에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고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이거 다 내가 훌륭해서 된 결과라고 으스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때 오히려 바울을 찾아갑니다. 어쩌면 혼자서는 이 큰 교회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바울을 떠올리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인정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대놓고 어디든 마음 놓고 사역하기 힘들었던 기본적으로 활동의 토대가 없었던 바울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일해보자고 그를 초청합니다. 바울에게 제대로 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세우고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년이 되었을 때 이 계획은 확실하게 성공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교회가 그만큼 더 성장해서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더 커져서 성공한 게 아니고 그제서야 비로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성도들이 이제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회의 성공이었어요.
이후의 역사를 본다면 이제 바나바는 점점 바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바울의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수많은 나라를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 구브로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고향에서 다른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순교했다고 알려집니다. 바나바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행동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보면서 저는 그 뒤에 계신 우리에게 위로의 아들로 오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 다 용서한다고, 당신의 과거가 어찌 되었든 그거 상관없이 지금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면목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주님의 일꾼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멋진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자격이 없어도 면목이 없어도 우리를 그 일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여기저기 상처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그렇지만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되어 갑니다. 이제는 힘들다, 지치다 이런 말을 하기도 지쳐가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많이 지쳤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카메라를 끄고 방송을 끄고 얼른 여러분을 배웅하기 위해서 뒤따라 가보면 어느새 반 이상 집으로 돌아가 계셔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그 뒷모습,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생각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금 얼마나 힘드시면 저리 황급히 돌아가시는 걸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까지도 힘든 시간입니다. 이제 다들 힘든 거 너무 잘 알다 보니까 힘드냐고 묻기도 민망하고 힘들다고 말하기도 민망한 거죠. 너무 힘들면 왜 힘들다는 소리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괴로우면 그냥 말하기보다는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두 각자가 자기의 시간을 겨우겨우 버텨가며 견디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저야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럴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저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이 피곤한데, 이 힘든데, 이 시국에,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교회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걸 알아요. 목회자와 평신도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평신도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목회자의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결단과 믿음과 열정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안 나올 수 있는 확실한 핑곗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수많은 형편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더욱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야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굳건해야 견딜 수 있습니다. 굳건히 주님과 함께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만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굳건한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우리 엘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